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이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으로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그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아직도 한 달이 더 남아 있죠.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2022년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력과 교회력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 할 때 교회력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부터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교회 전통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번 4주일 이렇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금년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24일 성탄절 바로 앞날까지가 대림절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4번의 주일이 또 그 가운데 있죠.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는 절기죠. 아울러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바로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절의 그 상징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대림절 화관 초 이런 걸 하는 거에 보통 대림절을 이렇게 상징으로 교회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이제 촛불 켜는 거죠. 그래서 한 주일 갈 때마다 하나씩 켜는데 이 촛불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초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희망을,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두 번째 초는 뭐요? 평화를.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화를. 셋째 초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기쁨을.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셋째 초에는 바로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 초에는 뭘 담고 있어요?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 네 번째 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운데 하얀 초, 이거는 이제 성탄절에 밝히는 마지막 초거든요. 이걸 가려서 그리스도의 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퍼포먼스식으로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성탄절까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샌가부터 우리 기독교에 이 재림 신앙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약화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그 재림을 강조했고 종말론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주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류의 말씀을, 메시지를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어느샌가부터 이런 그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말 복음이 많이 이렇게 약화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원복음서, 가장 먼저 이제 기록된 복음서다 해가지고 원복음이라고 이름을 지는데, 거기에 이제 마가복음 이제 시작 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를 하는 쓰임받는 도구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활동하는 그 근황과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또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사가랴는 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이제 제사하는 일을 충실히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셔서 이제 늙은 나이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뱃속에서부터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출생해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으로서 아주 탄탄하고 안정된 그런 성직자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본이 다 이렇게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로 살아라. 선지자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백성들이 싫어해요. 제사장의 메시지를 전하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좀 포근함을 느끼는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하면서 막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지옥에 뗄감 뱉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막 메시지를 전하니까 선지자들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이 제사장의 그 안정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의 삶을 이렇게 지금 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중책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시는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흔히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된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받을 텐데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복음의 시작이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시작. 먼저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야기했어요. 탄생.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복음이 예수님인데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이스라엘 유대 사회가 어둡고 죄악된 그야말로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또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단 빼놓고 대부분 이 대림절 사주간을 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한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디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했다고 했냐? 물론 없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기념일을 정한 겁니다. 25일을 기념일, 예수님 분명히 탄생했어요. 근데 그 기념일을 정해서 온 인류가 함께 이렇게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겉으로 보면 세상 보통 아이들의 태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 의미만큼은 인류에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이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복음의 의미였는가? 그것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왔다 갑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건 추정을 할 뿐이에요. 뭐 페르시아에 왔다. 근데 또 하나의 가설은 그 동방의 끝인 우리나라 신라에서 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왔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이제 헤로드 왕에게 왔잖아요.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묻는 그 질문, 헤롯이 뭐랍니까? 그래? 별 보고 왔다 가니까 그러면 그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물어보죠. 설명을 해주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처음에는 헤롯이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새빨간 거짓말했죠. 하나님께서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현몽하여서 헤로드에 가지 말아라, 다른 방향으로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헤롯이 그걸 알게 됩니다. 반응하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뭐 됐다? 죽었다. 별을 보고 왔다는데 별이 나타난 때가 2년여 전이야.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 2년여 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곡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썩은 줄 알고 헤롯이 2살 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방박사들은 약 2년에 걸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년에 걸쳐서. 근데 문제는 이방인 동방박사들도 복음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거의 엄청난 시간을 준비하고 머나먼 길을 이렇게 와서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부터,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헤롯이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물어봐가지고 유대인을 왕으로 언제 난다고? 성경에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알려주죠. 미가에서 5장 2절 말씀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겨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요. 이걸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믿고 정말 경배하고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헤롯 왕도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기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고 행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해년마다 대림절 사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과연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진실로 알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성탄절 대림절 시간이 어쩝니까? 각 부서에서 막 한 달여 동안 뭐 찬송을 준비하고 율동을 준비하고 막 성극을 준비하고 막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의 일까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게 소홀히 됐어요. 새벽송 같은 것은 없어진 데가 아주 옛날이고, 더군다나 작년부터 코로나가 되면서 작년에는 성탄절 날 예배 드린 것도 겨우 드렸어요. 그러니 뭐 24일 날 뭐 행사하는 거 아예 그런 거 준비도 안 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어떨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300~400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그냥 호들갑을 떠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지금은 4,000명이 넘어도 지금 이대로 가겠다는 그런 기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성탄에 대한 그 위중한, 그 정말 중요한 이 의미를 새기고 알고 믿고 주께 영광 돌리는 반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다 각자 부서에서, 교육부서 비롯해서 다들 옛날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의 성탄의 복음의 시작, 그 의미의 비밀을 알고 그 축하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회복해 보자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단추를 잠그는 데 첫 단추와 같아요. 여기서부터 바로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의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공생이라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세상 만사도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끝이 있죠. 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은 세례요한에게 이전의 모습과 다른 반응을 하게 돼요.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영의 눈을 열으셔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관계를 볼 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적으로 관계를 보면은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종 4천 내지는 이종 6천 정도 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인척 관계가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30여 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6살 아래 동생이야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랬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다시 보게 하시니 그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사역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복음인데 왜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입니까? 나에게 바로 우리들이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럽니다. 다 이뤘다고 번역했죠. 무슨 뜻이라고요? 죄값을 다 뭐했다? 지불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으로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죄값, 우리가 져야 될 저주,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질병, 모든 것을 아담 이후에 파생된 인간의 불행,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다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하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이야. 공생의 과정. 이것을 세례요한이 눈이 열려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 눈이 똑같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눈이 열려야 돼. 그런가 하면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해놓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전파했어요. 그리고 세례 줬어요. 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 믿으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이야. 생명.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무슨 세례? 바로
성령 세례, 생명의 세례. 이 생명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안 띄어도 잘 아시네. 성경들을 많이 아셔. 그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이요. 근데 그럼 무슨 세례라 모릅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들에게 기도하니까 그들이 다 이제 성령을 받은 그 가운데 특별히 12명쯤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와 더불어서 반드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는 역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끝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이요, 복음의 과정은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이 공생애. 그럼 복음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거니 초림하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단장하면서 재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회개예요. 회개.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가복음 1장 5절 본 말씀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죄를 잡아오겠단 말은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는 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원어로 하말테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역을 빗나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관역,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서 죄가 뭐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초점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다 성도에게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궁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궁사가 관역을 향하여서 활을 쏘는데 맨 가운데가 10점이죠. 점점 9점, 8점, 맨 끝에는 1점. 그때 이 선수들이 보면 막 7점, 8점, 6점 이런 맞힌 10점도 있거니와 그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활을 쐈는데 이놈은 활이 이걸로 가본 줄을 몰라. 완전히 관역은 표지판은 저반을 이걸로 가버린지도 몰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회개할 것은 말씀의 목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10점 만점을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멀어지는 거,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빗나간 것이, 그것이 다 회개할 죄라는 거예요. 그런 거면 일반인들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죄는 뭐라 했습니까?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목표를 따라 살지 않을 때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메타노니아라고 그럽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관역, 목표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세례요한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막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와서 세례를 받아.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입으로만 잘못했다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라? 또 오늘 설교할 만하네. 이렇게 반응이 좋아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어서 막 책망을 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일반적으로도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터닝 포인트 시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살피고 뭘 결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를 다 청산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끝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 14절 다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들이 천국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천국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 증표,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교회의 양심이요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순교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되고, 재림의 주님을 믿어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저것들 광신도 아니야? 뭔 종말이라고? 광신도 아니야? 이런 말들이 세상에서 막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하니까 누가 하냐? 이단들이 정말 다 이야기해.
교회는 완전히 약화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복음의 끝은, 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 나와 함께 그곳에 살게 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4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과연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로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광신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외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자.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막 영화를 제작하고 막 해버리는 거야.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저 속에 별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3개가 나와. 마지막에 전도하는 것에 대한 비방이 나와. 그렇게 해도 안 되겠죠? 그렇게 해도 안 되겠죠? 전도를 그렇게 해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세상이요. 그런가 하면 이 오징어 게임이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몇 주 동안 1위를 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을 지난 19일 날 출시된 지옥이라는 영화가, 지옥이라는 드라마 단번에 2등으로 밀어내버렸어요. 지옥 압니까? 지옥. 저도 저 지옥이란 드라마를 1편, 2편 이렇게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봤어. 여러분, 천국이 기독교 핵심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지옥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지옥 설교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사이비 종교가 나와가지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이비 종교가. 그런데 막 그냥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난리가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한 지옥을 말해야 되는데 사이비 종교가 나와가지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다 뭡니까? 가장 먼저 회개할 사람은 저 같은 목사님들이야.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지옥을 말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복음의 끝은 재림이다. 세상 떠날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당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바보의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대. 그렇게 말한 증거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받겠어요? 저 노아 영감 침이 들었다. 노아 영감 세상에 100여 년 동안 그랬어. 100여 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그러지. 그럼 노아가 진짜, 그러면은 노아가 정신병자였고 노아가 정말 바보였고 노아가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거니와 왕따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끝이야. 주의 심판이 왔을 때 그때가 끝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미루는 자였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미루는 자들이었습니까? 제2의 아담, 인류의 시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 살면서 손해보고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그 시작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복음의 과정,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부활, 우리들에게 죄사함 받게 하고 새 생명 주시는 역사, 복음의 과정입니다. 복음의 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끝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